금요 회복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또 그 음성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각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방법으로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건 음성을 듣지 않건,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건 아니면 내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건, 그것이 나에게 맞는 말씀인지, 그것이 나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내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죠. 나에게 준 말씀으로 내가 받을지라도 이것이 내 지금의 현재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인지 내가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정확하게 받지 못하면 내가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달라스 윌라드는 이야기합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책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별할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환경이란,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주위의 환경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그리고 성경의 말씀,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믿어도 좋다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라스 윌라드는 프레데릭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 자막을 잠깐 띄워주시죠.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앞부분에 드린 말씀을 듣고 읽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환경이 성령의 내적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의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한 지표와 같다. 약간 어려우시죠? 일상생활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이 일치될 때. 환경이 정지되어 있는 한 기다리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바다와 강과 사막과 바위에라도 길이 뚫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고 해서,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성경 말씀과 이 모든 세 가지가 일치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사 환경은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무조건 따라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평강과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진리와 선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진리가 아니고 선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와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경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정확한 원리와 진리를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고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누군가 들어준 한 말씀, 언제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그 한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위험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지 않아요. 초월할 때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무조건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치료와 회복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1절과 22절만 읽었는데 우리 17절과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7절과 18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볼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어느 누구도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드린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인생도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안 돼요.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주 열정이 넘치는 한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낳지 바울처럼 나는 살 거야?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죠. 아내를 설득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아이가 없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10년 후에 그 수술한 것을 풀고 10년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우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어떤 길이에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엄마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몇 시에 데려오실 거예요? 언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유치원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성경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분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먼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것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우리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속초로 갔다 왔는데, 속초로 막 달리다 보면 속초 133km 딱 표지가 나요. 그 사인이 나왔다는 것은요,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133km 전이라는 거죠. 55km, 13km, 점점 하나님의 목적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있으면 그 사인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아도, 꼭 기도를 받고 쓰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뒤로 한 채 어떤 표적, 어떤 사인, 어떤 음성을 듣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잘못된 해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어떤 인도하심도 어떤 사인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여기가 맞지요, 언제 여기 데려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7절과 18절에 보면 바닷길이 안전한지 광야길이 안전한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길은 가장 눈에 보이게 좋은 길이지만 그곳에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 돌아갈까 봐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쫓아서 광야로 나아갈 수 없죠. 아니, 이집트를 떠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전적으로 여러분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버리고 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낳고 자라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그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져 갔어요.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을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노래예요? 누구의 노래입니까? 미리암과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바로와 14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바로와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빠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의 한 구절이에요. 주께서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 광야 길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뒤쫓아오는 모든 바로의 군대와 군병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부른 찬양이에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광야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 마라에 쓴물이 있었지만 단물로 바꿔주시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이 광야길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광야에 먹을 물이 없습니까? 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가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서 먹었던 후추와 마늘과 고기가 그립습니다.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선택하셨다고요? 왜 선택하셨어요? 첫 번째,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은 블레셋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든 훈련과,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겸손하게 하고 너희를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40년 동안 너를 훈련시켰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의 일이나 사막의 일이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 방백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없어요. 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원했던 이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에 정말 감동적인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맞는 찬양 같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신뢰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 고통이 다가올 때 찬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서가시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세상으로 나온 길은 넓고 누구든지 가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길은 비록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12 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네.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집트에서 하셨듯이. 네. 이것이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그분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앞서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저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며 저희보다 앞서서 싸우시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신명기 1장 31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의 명령한 그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아서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광야의 길을 걸어왔고 사막의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업고서 안고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온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목자와 양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430년간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목자와 양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 시내산에 있었던 이 언약은 누구도 폐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주인과 종의 언약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인과 종에 관한 언약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언약은 주인과 종의 언약이에요. 종은 주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순종하는,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물도원 하인들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사막을 여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23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천인격을 완전히 온전케 하는 것, 그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이란 바로 기쁨의 길, 그 의의 길이란 바로 기쁨의 여정이에요. 그 의의 길이란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여러분들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고 불 기둥이 세워지면 그곳에 이스라엘이 정착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이정표요, 하나님의 길 인도하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따라가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를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찬양,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어느 날 은퇴를 하고 부와 명성을 누리고 은퇴를 했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했던 집사님에게 들은 메시지. 평생 벌은 돈을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된 이 집사님은 분노와 충격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집에서 나오질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우울증의 마지막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포기해도 나만을 신뢰하고 나만을 따라올 수 있겠니?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있던 그 집사님에게 들려진 음성이었어. 이제부터 나만을 따르고 나만을 신뢰하고 나 인도하심을 따라올 수 있겠니? 그때 이 집사님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은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은 이 집사님에게 굉장히 훌륭한 그 집사님이 꿈꿨던 또 다른 CEO 자리, 선교할 수 있는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내 물질이 다 사라져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갈 때에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광야와 사막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니? 내 인도하심만을 따라올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앞서가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그 손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 주여 갈 길을 알지도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인도하심을 알지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좌절하는 저희 인생을 불쌍히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진실한 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니 지금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우리 아버지라니 살아있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여기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불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죄악을 끊고 모든 사망의 길을 끊고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끊고 오직 생명의 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애굽의 생각들과 모든 애굽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끊어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애굽의 모든 바로가 다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간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모든 어둠의 영적 세력을 이 시간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에 우리 마음을 묶고 내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주님의 귀한 것을 방해하는 아버지의 무죄의 근성과 애굽의 사람들과 옛 차와 옛 서풍과 새 사람들과 모든 어둠과 사망과 저주와 불안과 근심에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거룩한 인생인데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방법을 의지하며 도움이 인생과 정말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과 가슴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아버지 영역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정신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안증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지어다. 성령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지어다. 아버지 나의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듣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자기를 축복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일하시네 주 나의 축복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버지 모든 분들이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나안 땅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며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진리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돌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광야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나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